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을 봉독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또 마음씨 착하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자랑을 조금 하고 나면은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모이면 좋은 일 하나요? 어느 날 바로 저희 앞집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동네 어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제 목소리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른들이 사랑방에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방에 제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아들에게 친구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친구가 도대체 몇이냐? 아들은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열도 더 되게 이렇게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래, 나는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다. 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한번 시험을 하자. 그래서 돼지를 잡았답니다. 돼지를 멍석으로 말았습니다. 네가 지게 지라. 그리고 제일 가까운 친구 집에 가자.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그 돼지를 멍석에 말아서 치고 제일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술 먹다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네. 이거 좀 자네가 어떻게 좀 집에 좀 숨겨줘야 되겠네.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 난색을 하더니 아이고 안 되겠네. 그 우리 집은 좀 협소하고 그 아무개 집이 있잖아. 그 넓은 집에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집에 갔답니다. 또 차이차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얼굴을 안색을 표하면서 기다려보게. 내가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더니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안 되겠네 하면서 또 거절을 했습니다. 셋째, 넷째 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야, 지게 벗어라. 내가 지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지고 아버지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네. 자네가 이것 좀 어떻게 좀 수습해 주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고 이 사람아 어서 들어오게.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은 소도 만나고 중도 만난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명언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소도 만나고 중도 만난다.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지게를 내리고 멍석을 풀었더니 시체가 아니라 돼지가 나왔다. 그래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내 친구는 저기 아랫담에 있는 그 윤시원이가 제일 가깝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분 아들은 저하고 동급생인데 저하고 늘 1등, 2등을 다투는 아이인데 부잣집 아이라서 노는 것이 이 어려운 가난한 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장 투표, 전교회장 투표를 하면은 제가 항상 친구가 많으니까
뭐 제가 반장도 되고 전교회장도 늘 하고 그랬어요. 그 뒤 저희 집은 서울 의사였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고 많은 농토 다 팔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는 논 한마디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따라서 서울로 왔는데 아들네 집에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친구니까 옆으로 이사 오게 하여서 같은 동리에서 방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의 친구에 대해서 섭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 적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자라서 내가 돈을 자주 빌렸는데 그 사람은 꼬박꼬박 고리이자를 받았다. 그게 참 섭섭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사이였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친구란 단어가 오염되었습니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저 연령대가 비슷하고 지면이 있으면은 걔 친구야. 뭐 그 사람하고 친구야 하고 가벼운 것으로 끝납니다. 친구 하면은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친구는 비밀이었고 친구를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요즘은 흔한 것이 친구입니다. 사실 친구보다 더 의미 깊은 말이 동무입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동무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동무하면은 공산당이 되니까 동무 대용으로 나온 말이 친구입니다. 아마 친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입니다. 온 나라가 다 동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동무들이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동무입니까? 동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숙청했기 때문에 동무하면은 소름 끼칩니다. 동무라는 말이 오염되었습니다. 또 현대는 친구라는 단어도 오염되었습니다. 동양권, 특히 동양 유교문화권에서 우정의 대표를 든다면 관중과 포숙의 우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서양의 대표적인 우정은 티몬과 피티우스의 우정이 소개되어집니다. 피티우스는 피타고라스의 제자이죠. 당시 폭군인 황제 티오네우스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티몬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황제는 사형수 티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티몬이 말합니다. 며칠 후에 고향의 친척 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 내가 가서 축하를 하여 주고 와서 죽겠습니다. 왕은 거절하는 의미로 그래 가도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를 대신해서 갇힐 사람이 있어야 한다. 네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네 대신 죽이겠다. 티모는 친구 피타고스에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흔쾌히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고 허락했습니다. 왕이 피타고스에게 말합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티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왕이 아닙니다. 티모는 돌아옵니다. 티모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까지 티몬이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네가 대신 죽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피티우스가 티몬 대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티몬은 친구를 감옥에 남겨두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갈 때는 순조로이 잘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배가 순조로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오니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티몬이 말을 타고 사형장으로 달려갑니다. 황제가 복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피티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약속된 시간은 지났습니다. 죽을 사람은 나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때 티몬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나입니다.
아닐세. 자네가 약속 시간을 넘겼으니 이제 죽을 사람은 나일세. 아니요,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네. 죽을 사람은 나이네. 두 사람이 서로 죽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황제는 두 사람이 생명을 나누는 우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황제는 원래 폭군이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후에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 우정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중에 디몬과 피티우스의 우정 못지않은 우정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아들로서 황태자이었고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사울 왕의 근위병으로 발탁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황태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근위병으로 남게 했습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입을 옷이 없습니다. 군인이라고 하지만은 칼도 없고 활도 없고 군복도 없습니다. 당시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던 때였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군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쓰는 칼을 주고 활을 주었습니다. 황태자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지위에 장차 내가 왕이 된다는 지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사울 임금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심에 붙들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놈을 살려두면 이 나라는 다윗에게 간다. 죽여 없애자. 시기나 질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참으로 치사한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기심과 관련된 대표적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 논사면은 배 아프다. 고약한 속담이지만은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속담입니다. 장관이 부하 직원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사 동기생이 승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기심이 생깁니다. 또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저 사람의 사업체가 잘 될 때 어떻습니까? 시기심이 생깁니다. 목사가 성도를 칭찬할 적에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기는 쉽다. 그러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제 해방합니다. 사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국가 대역 죄인으로 모함하고 그를 체포하라는 왕의 음명이 몰래 내려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는 것을 알고 먼저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럴 리 없다. 우리 아버지는 대소간 모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다. 아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매월 첫날에는 왕과 같이 식사하지 않느냐? 너는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의향을 떠보겠다. 저기 바위골이 있지 않느냐? 거기 숨어 있다가 내가 종을 데리고 나와서 화살을 쏠 터이니 화살을 줍는 종들어 화살이 네 이편에 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무사할 것이고 화살이 네 앞편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떠보기 위해서 다윗을 숨겨두었습니다. 매월 첫날이 되면은 왕자와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요나단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다윗이 고향에 급히 볼 일이 있다 해서 제가 허락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울이 원색적인 요구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합니다. 이 패역부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은 네 어미가 벌거벗은 수치와 같다. 사울의 분노 속에는 막말이 나왔습니다. 이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 어미가 벌거벗은 수치와 같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화가 나면은 가장 큰 욕이 그 어미까지 덜먹어서 하는 욕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목회할 적에 교회에 아주 욕을 잘하는 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성이 참 얼마나 좋은지아는데요. 그 욕 속에 의도 있고 그 욕 속에 사랑도 있고 그 욕 속에 악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 이제 욕하지 마시라고.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대요. 집사님이 욕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랬죠. 이 욕자라는 사람은요. 욕을 개발하고 욕을 창조하고 욕을 진화시켜요. 욕을 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분하고 가끔 통화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은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럽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나? 나라가 다윗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리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특징은 절대로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재자 앞에서는 날뛰다가는 제거당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행하였기에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요나단의 부끄러움은 아버지 사울입니다. 이유 없이 명분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무고히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바위골에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 줍는 아이에게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도망가라는 신호였습니다. 화살 줍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살을 주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가고 난 뒤에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차 입맞추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욱 심히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나라가 다윗에게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어도 내 집안을 멸절시키지 말라 인자를 베풀라.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 왕의 자리까지 다 버리면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 그 대답은 나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영적인 친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자기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에 있다면 그 자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 주어도 자녀와 대화가 안 되고 자녀가 그의 고민을 부모와 나눌 수 없으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사춘기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참된 친구,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상담이 될 수 있을 때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은 내 어려운 문제만 이야기하고 조언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담은 자기의 속에 있는 수치,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 이 쉐임, 이 부끄러움,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맛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의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적에 또 자기 인생이 망가질 적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에 부끄러워집니다. 그 부끄러움이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상담되어질 적에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부끄러움은 아버지 사울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에게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너지면은, 그 아버지가 무능해지거나 그 아버지가 술조용뱅이가 된다든지 그 아버지가 패역해지면은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 대상이 부모가 아니면은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떠나도 부모입니다. 죽어도 부모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 인생의 한평생을 두고 나를 고문합니다. 요나단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은 아버지 사울입니다.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것을 보면은 이러한 수치를 다윗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때 다윗도 요나단의 부끄러움을 친구로서 감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부끄러움이 그의 아버지이고 요나단의 친구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수치를 다 이야기했는데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한날 다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읊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 사랑은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하였노라.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서도 애통하면서 두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둘 다 칭송하며 조가를 지어 읊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수치를 친구로서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요나단의 부끄러움을 다윗이 끌어안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용사입니다. 다윗이 영웅입니다. 적장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주면서 적군의 모가지 100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게 100두 아니라 200두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장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도 일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에 망명도 했었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신용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명령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장군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고 의젓하고 누가 뭐래도 용감하고 그랬다면 그에게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것,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웠고 약하고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가서 눈물로 하소연할 적에 요나단과 영적인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죠. 누가 와서 상담해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담임 목사 한희택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제 설교 방향과 핀트가 안 맞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가 애처로워 마음이 아프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것을 설교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 다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영적인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저에게 사적인 비밀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도 그 수치를 꺼내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날은 이 기본이 안 되는 목사가 너무 많아 토맥금으로 목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요나단에게 가서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그냥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사 다윗의 수치입니다.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것은 명장의 수치입니다. 용사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의 수치를 끌어안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고 아버지 사울을 따돌리고 살 길을 만들어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영적인 친구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같이 나눌 때 친구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면은 그리고 면박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을 수 있다면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벌리고 광고하고 나서면은 원수가 됩니다. 비밀이 누설되어 내 수치를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알 때에 더 큰 수치가 되고 그와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에게나 그냥 생각 없이 술술술술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 관리를 잘못해서 친구가 없습니다. 문제만 만듭니다. 친구 없는 세상은 재미없는 세상입니다. 무미건조한 세상입니다. 친구는 그가 어려울 적에 도와주고 격려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신이 나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수색을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압니다. 요나단은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모든 부하들을 따돌리고 아버지 사울 몰래
혼자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 말라. 내 부친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된다는 것 내 부친도 안다. 네가 왕이 되면은 내 가문을 박대하지 말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이러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을 견디어냅니다. 참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우면은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의식은 사무엘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왕의 자리까지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사로운 이권 때문에 친구 사이도 앉는 몰수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돈 있을 때 만나서 술 먹고 골프 치고 돈 없고 내가 실패하면은 귀찮아 하는 그런 얄팍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이런 친구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서로 이런 친구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인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입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참된 친구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충성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그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참된 우정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요나단은 황태자로서 자기 주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숨기고 피신시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그를 격려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누구도 넘겨볼 수 없는 튼튼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울의 집은 다 망했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였던 일 때문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왕의 지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핏줄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라. 옛날은 한 나라의 왕가가 무너지면은 또는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친가와 외가와 처가까지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서 삼족을 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사울 왕가가 무너질 적에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가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2조 4호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가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이
아주 어려운 험난한 지역에 숨어 살다가 다윗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벌벌 떨며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노라. 그리고 너는 항상 왕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내 상에서 먹어라. 다윗은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카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죽이려던 사울을 생각하면은 죽여 없어서 후환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헤세드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전왕 사울의 재산을 다 찾은 것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병수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왕궁에 살게 했고 늘 왕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는 왕자의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감격하여서 아뢰입니다.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윗같이 그 친구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이 외롭습니다. 내 마음 허전하고 내 마음 괴로운데 믿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속마음을 주고 믿고 이야기하면 이 일은 곧 소문이 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다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나는 외롭고 어려운데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붙들려서 손해보는 일은, 희생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참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졌을 적에 베풀어야 합니다. 조금 섭섭해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고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볼 친구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내 집에서 내 자녀같이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 나의 친구가 없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로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압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채 지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싸매주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면은 예수는 왕이시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는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면은 예수는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부를 적에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여보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니까 이해하십니다. 아가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랑과 신부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연합이고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된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비밀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불렀다. 친구는 친구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마귀가 감추고 있는 지옥의 비밀도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과 친밀함을 두고 늘 기도하십시오. 친구지간엔 비밀이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려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을 알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합당합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을 봐서라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를 아셨습니다. 롯을 소돔성에서 끌어내서 내보내고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옛날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천기를 누설하면 죽느니라 그랬죠. 그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설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지옥의 비밀이 알려지면 마귀는 팔짝팔짝 뜁니다. 천국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옥의 두려움과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알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마귀는 팔짝팔짝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기도로 친밀하여져서 그냥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여도 그래 내가 알았다 하는 음성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서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캐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원액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친밀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